2014년 6월 15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7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7절까지 봤습니다. 설교는 그 이후 계속해서 1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양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거칠고 험하고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기조한 이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귀한 양무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기르시고 늘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초장 위에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여서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다 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귀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잘 따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강론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나는 양들의 문이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로 몰아나는 사건도 있었죠. 드라마는 얼마 전에 진도 앞바다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 사고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날이면 날마다 생중계하듯이 방송에 쏠리고 또 귀를 기울이게 했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아직 그것을 인양하지도 못한 가운데 12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바다 어느 곳에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인재의 힘을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박의 침몰 원인 또 선박의 소유주가 주목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바로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구원파를 이끄는 유병헌이가 대표라는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지금 온 사회가 그를 잡기에 지금 아주 총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집단 자살 소송으로 사회에 물을 일으킨 오대양 사건의 또 핵심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이제 그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또 허용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회의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깨달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자칭 구원 2단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들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또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요지경의 세상이에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되면 의뢰이 도둑이 재발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혹여나 저 사람이 구원파 아닐까라는 또 그렇게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또 거리 설교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구원파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다. 저는 거리 설교 때 그랬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자는 그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지만 그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한때 목사로서 구원파를 이끌고 있는 유병헌은 지금 정말 목자의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진짜 자신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진 찍는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성경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지를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현 세상에서 오늘날 이 지역교회 안에서 양무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좀 목자와 양의 관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난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정말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한번 한 말씀을 통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문이 여러분 보시는 요한복음 10장은 너무도 잘하시는, 너무도 참으로 사랑스럽고 귀하고 여러분을 위한 본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여러분이 읽기 시편 23편 너무도 잘하시고 너무도 아름다운 시죠. 잘할 수 있습니다. 신학성경에서 유일하게 매우 자세하게 주님께서 풀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라. 그만큼 지금 우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성경에서 양이라는 이 양 동물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동물이죠. 이미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이 농사를 지었어요.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목자입니다. 양은 신구약 전역에 걸쳐서 500번 이상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양이란 말은 친근한 언어예요. 친근한 단어입니다. 염소, 그 다음에 황소, 양. 어떤 것이 친근합니까? 양이 친근하죠?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와 같이 함께 살아온 동물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은 주된 재산이죠.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통화가 없던 옛 시절에는 양이 거래의 수단이었고 재산의 증식의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먼저 그 양은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고기를 줍니다. 먹을 수 있게,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게 고기를 줍니다. 그리고 젖을 통해서 우유를 줍니다. 젖을 주죠. 그리고 그 털을 통해서 옷감을 짜는데 양털을 제공합니다. 거친 비바람, 또 추위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가죽을 통해서 옷을 만들게 합니다. 양은 안에서부터 밖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도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그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화목제물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의 특성을 보면 바로 나를 볼 수 있어요.
여러 번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은요, 애정이 깊은 동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니까 양을 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다뤄도 돼요. 순하고 말 잘 듣는 그 선한 자식, 순종하는 자식의 부모를 잘 따르듯이 양이 정말 사람을 잘 따릅니다. 사람의 손에서 풀을 받아먹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주인을 들이받지도 않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여러분 마치 혹시 집에서 애완동물 기르시면 애완동물 기르듯이 그렇게 귀여운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애정이 깊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은 두 번째 비공격적입니다.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요. 복종을 잘합니다. 사자나 일이나 뱀, 그런 곰 같은 억센 사나운 짐승 앞에서는 양은 오금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금이라기에는 무릎 뒤에 있는 근육, 힘살이죠. 이게 부들부들 떠는 것이죠. 도망가지도 못해요.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힘도 세지 못하고 뿔도 들이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리를 제시하는 뿐이지 먼저 공격하지 않는 사람 않죠. 양 끊임없이 관심거리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말씀대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웅덩이에 빠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목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죠. 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했을 때 좋은 꼴 얻어먹지 못하죠. 양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특징을 뭐냐면 무리를 지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무리를 지었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먹으러 절벽이라든지 어디를 낭떠러지를 가득하게 되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군집해서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미, 불러냄을 받은 모임. 이 여기 있는 이 무리는 양무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무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떠나면 그것은 목말라 죽게 되고, 그것은 아사라하게 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죠. 양은 이렇게 쓸모가 많으면서도 연약하고 또 목자가 필요한 동물인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온 만큼 양만도 그만큼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양의 특징은 가장 잘하는 것은 목자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주님과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관계이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죠.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가 있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집을 나간 탕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과 또 목자와의 비유, 우리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어요. 양들의 문이라. 어떻게 보면 너무 이해하기 쉽지만은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들어서 18절까지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첫 번째, 양들은 오직 자신의 목자만을 알아봅니다. 1절부터 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느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교를 보면은 과거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초등학교 담벼락을 다 허물었어요. 다 허물고 아주 얇은 보도 블록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학교와의 소통, 누구라도 넘어와서 이렇게 편하게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때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습니다. 그런데 하도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성폭행, 성추행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말 그 범죄자들이 상당히 많은 범죄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거기서 하게 되니까 아예 학교에서는 이제는 다시 담벼락을 다 세웠어요. 철조망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정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문은 아무나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다 학교 지킴이라는 걸 또 만들어놔서 경비실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명예퇴직을 간 사람이라든지 한 사람을 세워서 반드시 들어가면 출입증을 명패를 붙이고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는 아무나 들어가는 때가 아니에요. 정문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걸리는 것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지방에서는 밤이 오면 목자는 양들을 다 들에서 다 모읍니다. 왜냐하면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늘 밖에서 재울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 다 우리 안에 넣어서 보호를 시킵니다. 때론 벽을 두르기도 하고 또 산나무 울타리를 엮어서 양 울타리를 만들어냅니다. 대개는 서너의 목자들이 한 울타리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울타리가 크니까 목자가 여름이면 자신의 양들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아침이면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양들은 힘도 없고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정확한 것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하게 사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가야 할 법이에요. 혹시라도 새벽이라도 누가 양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이 목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 우리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 어디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자입니다. 그러나 양을 훔치는 일이라든지 사나운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사꾼 목자가 들어가게 되면 문이 어딘지를 모르게 돼요. 담을 넘게 되죠. 그럼 양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아침에 문을 열고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가 목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의 유일한 장점이죠. 양물에는 양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바로 좀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죠. 14장 26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자 이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 계시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님의 미세한 기도로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킨다 했어요. 듣고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했어요. 여러분은 양무리 울타리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양무리입니다. 양무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러크만 목사님의 스승인 밥조수 목사님은 생전에 마귀는 도둑질하며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간음하라고 아담 이브를 유혹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난 나와라. 너 눈이 밝아지고 너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와라. 그렇게 유혹한 것이에요. 도둑질, 거는 말, 거짓말, 살인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부터 떠나서 독립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지고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이후에 모든 이때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멋대로 살아가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제약에 물 먹듯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옥으로 날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모든 죄를 다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신 목자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겠다고,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 가겠다고. 인터넷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참여는 여러분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몸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예. 인터넷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보는 거.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정성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오지에서, 타국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지 절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영과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귀가 넣어준 가장 교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의 권위와 목자와 교회, 성도의 약물을 떠나고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약물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네가 독립하라, 마귀의 처음 창세기 3장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물을 떠난 목자는 음성을 계속 돌아오라 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목자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그렇게 가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나운 일이나 짐승들, 곰의 먹이가 될 수 있고, 그런 노숙자가 될 수 있고, 영적인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을 때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들어야 합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두 번째는 목자이신 주님 자신이 양들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이죠. 목자이신 주님 자신이 양들의 문이 되어주신다. 6절에서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은 지속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의 문이라. 양들의 문이라는 게 나를 통해서 양물에 들어올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보시면 8절에서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관문인 것은 항구나 공항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구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것은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유병원에는 도망갈 때 항구나 공항은 이미 철쭉철미하니까 안 되지만 항구를 밀항을 통해서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해안을 쫙 봉쇄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항구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만이 입국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법 안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양들의 문이, 예수님 자신이 양들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볼 사람이 없다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입국할 수 있는 나라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길 중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인 무디가 어느 날 탄광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었을 때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부모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때 그래도 1900년 초 때까지는 참으로 신실한 구령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구령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아마 저 하늘나라 가면 1800년, 1900년대에 구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없이, 아무런 우리가 행위가 없이 어떻게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목사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디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석탄을 어디에서 캤습니까? 이 석탄은 수백 미터 지하에서 캤습니다. 그럼 그 지하 작업장을 오르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석탄을 끌어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석탄을 끌고 들고 올라옵니까? 아니면 로프를 이용합니까? 당연히 로프를 이용하죠. 그 로프를 내서 스위치 누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그 로프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오고 내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이치는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깊은 지하까지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오듯이 여러분이 그걸 들고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은 어떤 행위로 그걸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해 놓으신 실행하신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은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구원이 자신의 어떤 행위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구속 사역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이니까 좀 넘겨서 같이 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10절 보시죠.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직까지 좀 덜 성숙했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하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으로 그 녹슨 못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허리에 굵은 창으로 박히셨고 머리에는 저주받은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호울 대신에 이 채찍으로 맞으셔서 주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무덤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꼭 하나님 여러분이 봐야 됩니까? 빌리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갈릴리 바다에서 성난 풍랑을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실 때 주님은 그 파도는 주님의 말씀에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있구나. 마귀 들린 수많은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예수님께 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마귀를 다 내보내셨어요. 강력한 분이십니다. 군단의 마귀까지 2,000명, 3,000 그 되는 그 마귀 수까지 주님은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자상하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제를 남기게 하셨어요.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주님은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능력 있으시고 강력한 마귀의 모든 그런 권세를 주님은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자세히 보여주는 출입문이에요. 이 고교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개혁성경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양들의 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나는 그 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러나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 팔레스타인 양들의 목자들은요, 거친 비바람과 밤이슬까지 맞아가면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고독한 영웅들이라고 해요. 고독한 영웅들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목자니까요. 목자는 다 줄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목말라 죽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공중에 새가 공기가 없어가지고 날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부족해서 굶주려서 하나님 말씀 진리로 인해서 부족해서 뭔가 아사가 되고 곤란을 겪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늘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혼을 소생시켰고
나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를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죠.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깝게는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요한 사람들입니다. 예.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게 생애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려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우리 거하도록 주님께서 자신이 양들의 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러신가?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더 순종하고 더 보복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리라는 얘기죠.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더 엎드려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세간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인물 유병헌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꼭꼭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금수원에 가도 1000명이 투입돼도 찾지 못했어요. 밀항을 했는지 비행기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순천으로 돌아가는지 천안에 잠입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찰, 검찰, 군인 이제 반상위까지 동원되어서 그의 몽타주를, 그가 키가 160 될 정도밖에 키가 작다는 것은 그저께 알았어요. 그 미리미 알려주면 좋을 텐데 좀 늦게 알았죠. 그 형이 잡혔는데 키가 정말 작더라고요. 정말 그들은 금수원에 있는 10만원 성도가 우리는 잡아가도 그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결사들을 여러분 보셨죠? 정말 그들은 양들입니까? 그런데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잡아가든 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아니니까요. 온 천에 자신이 목자가 아님을, 싹군임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나는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한 관심이 없느니라.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이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금수원 정문에는 갖가지 프랭카드를 걸면서 경찰과 검찰, 정부 관계자를 비우는 문구를 그려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는 헌법을 비웃고 국민을 우롱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우롱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류들이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약물의 정문이 약물의 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은 약물의 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금수원이구나. 정확하다 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가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게 바로 목자인, 우리의 선하신 영원하신 위대하신 목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이 땅의 모든 지역교회, 성경문의 지역교회 목자가 바로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양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나간다는 것은 살점이 떨어져가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수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양무리가 싫다고 나가는 건 또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한 양을 얻기 위해서, 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산을 저 산을 그 험산 모든 그 계곡들을 헤매면서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기쁨이 어떤지 아십니까? 양이 제갈길로 갔을 때 목자는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그 양을 구해옵니다.
그 한 양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양을 다시 양육하고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보통 양이 새끼를 낳은 다음에 적어도 4, 5년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야 털을 내고 그 다음에 젖을 내고 좋은 가죽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해요. 성김되는 지역교회 성도가 들어오게 되면 구령을 하고 신실한 성도로 양육받으려면 적어도 4, 5년은 걸립니다. 잘 다룰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은 도구로 쓸 수 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목자의 지도와 양육을 받게 되면 신실한 성도,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서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주님은 내어놓으셨고 다시 주님은 생명을 받으신 것이죠. 스스로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주님은 생명을 얻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라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들어가며 나오며. 전 우주는 어떤 형태냐면 큰 통으로 만든 옷처럼 마치 피라미드형처럼 입체형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 구도로 되어 있고 큰 원통형 이렇게 삼각형 구도입니다. 위에는 탁 잘려져 있어요. 그 우주 한가운데 지구가 있어서 이 지구에는 우리 바로 죄인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지구는 곧 불타버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지구가 이제 올 것이에요. 이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목자가 되지 않죠? 목자는 양무리를 보호합니다. 이 대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양무리를 건져내는 것이에요. 쫙 불러서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주를 뚫고 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깊은 물들을 뚫고 그 양의 문들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탁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 셋째 하늘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이 지구는 대혼란과 대환란이 있는 것이죠. 7년이 끝나면 다시 그 문을 양들의 문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을 이 땅의 지구를 통치하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오직 자신의 목자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목자를 알아보죠? 얼마나 오늘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자신의 목자로 알고 있어요. 유병훈도 그렇고요. 문선명도 죽었죠? 문선명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죠? 신천지 이만희도 살아있는 자신의 성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내 앞과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다 거짓이라겠습니다. 목자신 주님 자신이 양들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그 목자를 여러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시며 자신이 지금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며 또 그 이 양무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